1절 5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6장을 다 풀었는데, 창세기 46장 브엘세바에 대한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키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세기 4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6장 1절부터 봐요.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어디로 온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의 손 안에서 애굽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5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르러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애굽으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쭉 데려서 64명,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의 처에서 70명이 애굽에서 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건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를 하고 있는가. 브엘세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야곱은 힘을 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야곱을 향하여서 요셉에게 통보가 온 거죠. 그렇죠? 유차 하니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야곱에게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요셉이 살았다는 그 얘기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흉년의 때에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삭의 때에도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던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신앙이 성숙되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해서 부할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이미나도 부엘세바에 대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풀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 만나러 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사촌 동생한테. 그래서 고종 사촌인 거죠. 저한테는 그 형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길래 서울에 갔길래 그냥 그 장례를 보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랑 같이 만나서 장례식장을 갔다가 나오는데 자꾸 무슨 커피를 마시자 그래. 그 커피 같은 게 요새 커피숍 많죠.
난 그런 거는 돈 아까워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거기서 밥 먹고 그래서 커피도 먹었는데 무슨 게 되냐. 아니 언니 언제 또 만난다고 그래도 커피를 먹자 그래서 커피를 그냥 우습지만 내 문화에는 우스운데 일단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 번 왔더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그때 나는 아주 추워서 죽는 줄 알았지만 더 죽을 뻔한 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긴 시간을 해서는 아주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사촌 동생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딸이 뭐 무슨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여튼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엔 이 친구가 뭐냐면 언니 그만해. 나 머리통 깨지는 것 같아.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뤄간다는 이 얘기가 소화가 되질 않으니까 자기는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 일이다가 가지고 가다가 언니 나 일이다가 집에 가서 머리통 그러면서 그래서 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중점이 되어져야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중점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많이 드리는 것이 너 신앙의 중점이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얘기는 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씩 문자를 너에게 줄게.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뜻을. 근데 문자를 하려면 그게 얼마나 많이 가냐고 저는 그런 거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명이라 이거는 하는데 그래서 해놓긴 해놨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집사예요. 그리고 착해 마음도 넓고 나보다 더 넓어. 근데 성가대도 열심히 해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1,000만 원의 집이 없이 4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 나보다 한 6살 적은가? 그렇거든요. 그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착한 사람은 왜 그렇게 고난도 많은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기에게는 충격이어가지고 더 머리 아프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거를 또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훈련이다 연단이다 그 얘기가 지가 연단의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알아먹어야 우리끼리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데 알아먹지 못하니까 아주 머리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혼란이 와서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거 그만하라 그래서 그만하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이게 빨라요. 우리가 신앙.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엘세바에 대한 사건 한번 풀어야 되는데 창세기 21장 22절 브엘세바만 오늘 풀 거예요.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거라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뻤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라를 건드리면 너와 내 자손들이 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혼이 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블레셋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서 와서 하나님은 거짓말 시켜도 너는 하나님 앞에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예. 자 다시 창세기 20장 11절 넘어가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였다 그 얘기예요. 그죠?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자기 살기 위해서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거지만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자, 20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그대로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맹세를 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 거짓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마누라 그랬으면 되는데 누이라 속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는 것 정당한 방법이다. 그 얘기에 대가를 주고 취하니까. 근데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가 죽고 자기 자손들이 다 죽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죽을 뻔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냐면 너 이제 그냥 우리가 맹세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또 거짓말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손자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요?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21절 다시 볼게요. 21장 21절. 자, 다시요. 창세기 지금 우리 46장인데 46장 아까 어디 했나? 창세기 21장 네? 21장 22절. 자, 창세기 21장 22절 전태는 없는데 자 보세요. 자, 네.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 그게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혼나지 않냐고 아비멜렉이 혼을 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지 않은 아비멜렉을 향해서 죽이고 자기 자손들도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은 부자 만드시고 100세의 아들 절대 낳을 수 없는데 아들 낳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비멜렉이 뭘 본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손에 나면 자기가 손해볼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아비멜렉을 그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같이 맹세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겁이 나서 거짓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죽음에 이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은혜 베푸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킨다고 했어요. 잘할 땐 잘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혼내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거짓 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어디든지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저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를 했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해드렸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21장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이방 땅에 와서 늘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우물 다치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맹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져서 지금 블레셋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물이란 사막 가운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이다 그 얘기예요.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봤다 그 얘기는 구약교회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랬는지 나 몰라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 이게죠.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들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내가 판 우물 절대 이제는 이렇게 막지 말라 그렇게 여기서 서로 언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아비멜렉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물을 판 거 다시는 덮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는 터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신약성경 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줬어요? 양과 소를 줬다 그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양과 소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누굴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아비멜렉은 사단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누구 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물이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양과 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죄의 문제 붙잡고 있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죄의 문제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물,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을 향해서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21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책망하매 그러면 우물을 인하여서 누구 주는 거예요? 생명, 생수를 얻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누구 주는 거예요? 양소 줬다 그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을 향해서 이미 나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도 우물이 있었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4장 4절서부터 쭉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에도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구약에도 구약 교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약의 교회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을 상징하고 구약의 교회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정오에 물 떨어와요? 물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정오, 가장 찬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 그 얘기예요. 그 죄인이 구약의 야곱의 우물, 구약의 율법 아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 21장 28절 다시 넘어와요. 아브라함이 7양의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 그리고 묻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준비를 해놔요. 준비를 하거든요. 우물을 얻기 위해서 맹세하기 위해서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을 해요. 30절 뭐라고 얘기하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대답하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으라.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 이 판 우물을 향하여서 다시는 너네들이 타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들에게 뭐 주겠다는 거예요? 암양 7 새끼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암양 7 새끼,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7 새끼는 완전수, 온전한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 정령 죽이라 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7 양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전히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물 생수 생명을 공급받을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래. 제가 지금 뭐 풀어나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브엘세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브엘 그리고 세바 그렇게 했을 때 7이라는 숫자고 브엘이다 그 얘기는 잊어버렸네. 그건 분이엘이고 잊어버려. 나중에 생각나면 나올게요. 그래서 어쨌든 맹세.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부엘은 맹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맹세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언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브엘세바이다. 그러면 이렇게 7 양새끼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가? 7 암양새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수 생명에 대한 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래요? 7 우물이 뭐래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사단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물을 빼앗긴 것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막았던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며 그래. 브엘세바에서 뭐 세워요? 언약을 세우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세웠어요? 30절에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고 우물판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암양 7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물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준다, 자녀 준다, 그것은 곧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빼앗겼을 때는 왜 뺏기는 거야? 죄 때문에 뺏기는 거야. 에덴 왜 뺏겼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인해서 빼앗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것으로 모든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7 우물 그리고 암양 새끼로 말미암아 뭐 찾아왔어? 우물 찾아왔다. 구약교회 찾아왔다. 구약교회는 물론 율법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구약교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져도 명령으로 끌어내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복음으로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써냈는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쳐보세요.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쉼을 얻지 못하거든 내게 예수께로 와서 마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구약 성경에 말씀했다는 거죠. 그죠?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것이다. 그 얘기죠. 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우물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21장 22절을 통하여서 뭐로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보지 못했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창세기 21장 30절. 아브라함은 30장, 21장 30절. 아브라함이 가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의 이름을 뭐요?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군은요, 비골은 떠났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양 7새끼를 주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처리하니까 사단은 떠나는 거예요. 사단은 떠난다니까요. 죄 문제 처리하면 사단은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죄 문제 처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 누려요. 우리 그 사촌 동생처럼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또 그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가대하고 1,000만 원에 지금 나이가 51살이래 걔가요. 예? 그러면 1,000만 원에 40만 원짜리 월세를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신앙생활 좀만 더 가면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복음을 붙잡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타치해 줄 수는 없었지만 예. 이거 얘기하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언약 7양 새끼 주니까 누가 떠났어요? 아비멜렉이 떠났어요. 군대장은 비골이 떠났다니까요. 사단의 모형했던 그들은 떠나요. 누구 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차면 떠나요. 이거 안 차면 해마다 율법 붙잡고 있어요. 예? 율법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죄의 눌림의 정죄에 빠져서 신앙생활 놓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저렇게 간증도 들은 게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시는 체험은 없대요. 자기는요. 예? 체험은 없는데 언니 난 이런저런 체험도 없고 그래도 간증을 듣고 믿음도 생기고 뭐를 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 좋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간다 그게 얘기예요. 예? 내가 그리다 망한 사람이잖아. 예? 떠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자기네 땅으로 갔다니까요. 사단의 처소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7새끼 가져갔던 것처럼 7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갔던 것을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어린 양을 7양 새끼를 줌으로 말미암아 비골이 떠났어요. 아비멜렉이 떠났어요.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심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 뭐라 했어요? 사철나무다 그랬어요. 강가에 심긴 버드나무 종류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에셀나무가 되어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7양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에셀나무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에셀나무가 되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봐요? 에셀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죠. 요거 조금 착한 일 했다가 아주 나중에 신경질 나면 더 흉보는데 더 씹는데 그럼 여러분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처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 심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사시사철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에셀나무가 심겨진 자고 거기서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거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풀어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럼 창세기 46장 1절에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를 어력하신 암양 7새끼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죠. 아픔이 오세요. 나그네 여정 광야인데 어떻게 힘듦이 안 오겠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누구? 브엘세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암양 7새끼를 주시고 아비멜렉과 블랙 장관이 떠났던 것처럼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신겨졌어요? 에셀나무가 신겨졌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약 시대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인하여서 그 복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는 영생하는 나무로 우리들에게 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짐으로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대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구한다고 해서 구한 대로 줬으면 이날님 때껏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줬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서 망했다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단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어디서 오니? 집사님이요. 네?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니까 또 다른 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한 가지, 언니 내가 정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하여튼 뭐 깨달았냐 그랬더니 내가 무식하다는 걸 깨닫고 간다. 그래서 너 무지해 정말. 그러니까 언니가 뭐 같이 살았으니까 연약하잖아요. 제가 모든 것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언니도 연약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너도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해서 하여튼 조금씩 알아보기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했는데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6장 3절 3절을 통해서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미나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 얘기죠.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으로 하시더라.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훈련받을 거 이미나도 예언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모리 족속이 아직도 제약이 간영치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까지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기다리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이 제약을 줄 것을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그곳에서 훈련받을 것도 이미 알았어요. 400년 동안 훈련받을 것을 알았고요. 아모리 족속은 400년 후에 제약이 참으로 하나님이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때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그 시점은 그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구약의 모든 때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향해서 구원이 있을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5절 보세요.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 발행하여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브엘세바에서는 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언약하셔서 암양 7새끼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우물은 결코 이방인이 비골이 아비멜렉이 닿지 못해요. 이방인이 사단이 닿지 못한다. 그 언약을 믿고 400년 동안 또 내려가서 훈련받으려는 그 언약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힘을 얻고 뭐래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묵묵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언약,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서 그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과 아니 그냥저냥 그림은 그린가 보네 고난인가 보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오늘 하루의 고난의 삶을 살아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고난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것과 어쩔 수 없지 뭐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때 하루가 첫날이 되어질 수고 첫날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죠. 종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감싸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내 심령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진짜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은혜가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14절서부터 25절까지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거기도 부엘세바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창세기 26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동일한 사건으로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부엘에 대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조금 한번 해봐요. 그죠? 21장 6절 보세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 또 나오네요. 맹세의 우물. 맹세하셨던 거. 부엘에 이르니 그러면 지금 창세기서부터 부엘에 대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부엘이 어디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암양 7 새끼를 향해서 구약성경 언약하신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죠? 그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부엘에서 이르렀는데 부엘에 이르는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준대요?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엘이 나오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부엘에 이르러서 모세를 향해서 백성에게 이르는데 뭐래요? 뭐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물 주겠다. 생명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물 사막에는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우물은 구약 교회를 얘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21장을 향해서 암양 7 새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7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야곱,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교회가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해?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 1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으니까 심판하셨다 그 얘기죠.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의뢰가 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이 무엇과 연관되어졌어요? 우물과 연관되어졌어요. 우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교회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데 율법의 그늘 아래서 무엇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4절. 그러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라. 그 얘기예요. 행하심으로 만국. 뭘요? 우물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 우물물이 그들에게 무엇이 된대? 구원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그죠? 그래서 만국 중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누가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보겠어요. 6절,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우물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요? 온 세계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어. 그죠?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6절 봅니다.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 거미나 소미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민수기 21장 자 18절 보세요. 이 우물들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이 기인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강리에서 만나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우물들아 쏟아내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이 물은 누가 팠대요? 족장들이 팠대요. 그러면 족장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열조돌, 이스라엘 열조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지금? 부엘세바다를 7양 새끼 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우물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백성의 기인들도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기인들이 누가?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나서 그 위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모든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우물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또 누가요?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그럼 홀은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능력을 상징해. 여기서는 능력을 상징해. 율법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맥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굴 얘기해요? 모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지는 누구예요? 중보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보자거든요. 그럼 모세를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왕과 지팡이로 얘기를 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 그림자고 그것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민수기 21장 21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가니까 이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가로되 2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돈 주고 마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들어오면 이렇게 통행을 하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 시온이 자기의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 요단강 건넜죠? 홍해강 건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쳐서 파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 자기 나라를 칠까 생각하고 뭐라고요?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른다고 얘기해요.
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민수기 해나가거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데 순종하면 복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자기네 전쟁을 치르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저주를 받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의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없어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4절 보세요. 4절.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누구를 쳐요? 시온 아모리 족속을 쳐요.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경계까지 어떻게 다 쳐서 그 땅을 가진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폐하였겠도다 하였도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1장. 자, 3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했더니 또 아모리 땅을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동일하게 값주고 지나가겠다. 그 땅 타치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의 목적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이들도 못 지나가게 해요. 왜냐면 자기네를 향해서 전쟁을 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못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두 나라를 치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 타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들은 어떻게 배척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들은 누구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 그 가는데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민수기 20장 22절 보세요. 20장 22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해 호르산에 이르렀고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병관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아론은 그 12개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는 너희가 무리마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어요. 한 번 치려는데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그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12에게 돌아가는데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고 있어요. 아론이 민수기 20장을 향해서 아론이 죽고 21장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어떻게 해요? 무슨 족속에 대한 그 땅들이 누구에게 다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지금 아론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론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증거할 거예요? 아론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이 죽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이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땅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에 무릎을 꿇어요. 언약하신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곳에 무릎을 꿇어요.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땅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1절부터 2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고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가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멸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구약교회 야곱의 12아들 구약교회예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내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구약 교회에 붙이시긴 서원하여서 하되 주께서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의 성을 멸하리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멸함을 받는 건 뭐 때문에 멸함을 받아요? 죄 때문에 멸함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이방인의 땅을 1절에 얘기했던 이방인의 땅이 다 누구에게 돌아요? 이스라엘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방인 죄인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지나가다가 물 써서 못 먹겠다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뭇가지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잖아요. 쓴물이 뭐예요? 예? 쑥이 뭐예요?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 죄인과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서 쓴물이다. 마시지 못한다. 그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취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얘기. 근데 나뭇가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굉장히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 사건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결국은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나요? 연락 못 되어지죠.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문둥병이 되어졌고 소경이 되어졌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문제 처리하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남으로 손이 펴졌다.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왔는가. 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와주냐.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막 사단이 하늘에서 쫓아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막 기쁘다 그 얘기해.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뱀, 전갈이요. 사단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막 저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네. 주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뭐 내 종이다 그러니까 능력밖에는 내가 가질 것이 있으면 잘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구했다고요. 예.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자기의 조카가 막 이렇게 자해를 한대요.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신병원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 그 딸이 가면 막 자기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 옷을 입혀서 그냥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하루인가 이틀 만에 여기를 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원에 그 목사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요구하기를 1,000,000원 주고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맨날 축기 사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뭐 옛날에 그랬는데 뭐 있던 사람들이 다 낫다고 그랬는데 맨날 낫지 않고 맨날 기도원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맡길 수 있겠냐 그 얘기.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다 온전히 나은 다음에 1,000,000원을 준다고 그래라 내가. 네.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믿고 그거 맡기겠니? 안 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안 나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겁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신유가 있다고 뭐 아마 어쩌고저쩌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건 옛날 얘기예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해도 들락날락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좀 보듬고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한번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치료를 좀 해 나가면서 복음을 제시하라.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 그걸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 성경에서 한 단어, 이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를 해서 복음이 그 속에서 차고 넘쳐 흐르면 어둠의 영이 떠난다. 말씀도 없는데 맨날 나 쫓았니, 나가니, 안 나니, 그 다음에 더 깨깨거리고 덤비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를 해야지. 그건 한순간이다. 물론 그렇게 나가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데 걔 너무너무 상처가 많대요.
근데 뭐 말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니까 목사님이시고 고모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지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이 있다는 거야, 한이. 내가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 애들 멀쩡한 거 감사를 했어요. 왜냐면 헐 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밤이면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자아이예요. 지금 21살이래요.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응? 근데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러 다녀서 여자아이를 그냥 집에다 놔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렵고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틈을 탔던 것 같아요. 예. 그 얼마나 우리가 무지해요. 예. 이건 뭐예요? 뱀에게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처리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혼에게도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를 인하여서 생명이 이것에 있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주장하고 기도를 하시면 떠나는 거죠. 예? 아니 귀신 쫓는다고 해서 다 나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은사자들이 많이 있고요. 뭐 저도 조금 했다가 이제는 요새 잘 안 하는데 보세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루에 2번, 3번 분을 기도를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낫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낫냐 그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낫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낫냐고. 하나님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을 강건하게 하려면 잘 먹고 잘 챙기셔야죠. 육신이 강건하려면 예? 지혜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서 이제 나를 내가 거기까지 오는 문제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쫓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쫓아대서 예?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하여튼 복잡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뱀과 정갈을 밟고 막 나가나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뭐 야 내가 귀신이야 덤벼봐 그 귀신이 또 그린대네.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풀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야지 아니면 그야말로 장난 노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예? 귀신 없는 사람이 없어. 제 육신이 있는데 제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다 죄인인 거죠. 예? 그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거 그것이 복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권세는 막 그 특별한 권세 막 예? 이제 그런데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복음이 임하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떠난다 그 얘기. 그거 채우는 게 문제지. 예? 그 말씀도 없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4절 다시 보세요. 이거 막 너무 그죠? 21장 4절. 4절 보세요. 4절에 뭐가 있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서 홍해길로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광야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 들어가는 것을 우회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들러서 행하려 하다가 그만 길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길이 막 불편하니까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은데 어디를 원망해요?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올려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인하여서 싫어하노라. 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거죠. 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죽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죠. 죄에서 그들을 풀어냈다 그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 불평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는 향이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 죽어요. 예? 다시 보겠어요. 또 뭐를 향해서 식물 많나 없으면 어련히 줄까? 예?
식물을 인하여서 불평하고요. 물로 인해서 불평해요. 그러면 식물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향해서 원망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을 해 나가고 있죠. 물은 뭐예요?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들은 죽는 거 마땅해요.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6절. 다 못하겠네요. 자, 6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적했고요. 그렇죠? 식물 만나를 대적했고 반석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뭘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서 원망을 하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합수로 범죄하였다. 그럼 모세를 향해서 범죄한 것이 이렇게 큰 범죄냐 그 얘기예요. 모세는 중보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요. 다시 보세요. 범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에 다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방법을 제시해요. 뱀들로 떠나가게 간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얘기죠. 9절 봅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도다. 그러면 봐요. 노뱀이 되어졌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요. 그럼 노뱀이다 그 얘기는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노시란 얘기는 심판이다. 그럼 지금 노뱀이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자, 노뱀이란 뭐예요? 노뱀이 심판을 받았다. 사단이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뱀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사단이 심판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찾아보면 살아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봐야 돼요? 노뱀을 바라봐야 살아요. 그러면 노뱀이 뭐예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 모세가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의 문제 처리했으니까 사단의 문제가 끝났다. 사단이 심판받았다. 그것을 믿는 그 복음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심판은 끝나요. 사단은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없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 아니 그냥 귀신 기껏 힘들게 쫓아져서 가서 갈게 그거 나가 잡아서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남았다네? 언제까지 남을 건데? 언제까지 우린 그 짓을 할 거냐고요. 여러분. 네?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을까. 아니 이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면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날마다 애통한다니까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은혜로서 감사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앞서 그거 놓고 기도해요. 네. 뭐 이렇게 앞서서 목사 노릇하라는 거 뭐 여러분이 있어주는데 잘난 척 해나가면서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고 나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은혜하심이 감사하심이 그분이 나의 믿음 구세주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그건 여기저기서는 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똑같은 종교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보세요. 노뱀이 장대에 들렸던 거. 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들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어디에서? 나무 위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이 복음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다 구약성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이런 모든 것들은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도 함께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올라가시고 들리신 거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우리같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사단에게 매였잖아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뭐요?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들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렇게 얘기죠.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굴 봐요? 노뱀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뱀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처리했다는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네? 그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속에서 늘 우리를 갖고 놀아요. 네? 그래서 뭐 해요? 늘 정죄를 하죠. 너 그거 11조 했니? 너 또 뭐 했니? 너 고자질하고 너 입으로 죄졌지 않니? 예? 근데 또 예언 기도만 받으면 또 정확하게 그런 게 싹싹 나오네. 예? 그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율법에 붙잡혀서 갈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와야지.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죽으신 것도 같이 죽으시어요. 부활한 것도 같이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 갖췄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세례가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퍼먹으시고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물린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탕자, 아버지의 가산 가지고 다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사단에게 물린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리 죄인임을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우러러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 사단에게 물린 자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고기 많이 잡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물린 자가 누구를 찾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처리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오늘도 사단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들이대면 하나님 사랑했어? 못 사랑했어. 이웃 사랑했어? 못 사랑했어. 자식들 끔찍이 사랑했느냐? 못 사랑했어. 그럼 남편도 못 사랑하고 자식들도 못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처리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충성한 거, 율법 완성시킨 거,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순종했는가 그게 이제 주일날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정진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막 서툴르지만 하여튼 급해서 그랬어요. 창세기 46장 1절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 두려움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브엘세바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7 양새끼를 통해서 온전히 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구원에 대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대한 다시 올라오겠다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담대히 내려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 땅에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욕심만 탐심만 많고 자기만 아는 우리를 향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던 7 암양 새끼 브엘세바에 대한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서 그 예수로 위로하시고 예수로 소망 삼아서 나그네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